제가 목회를 하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을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고 또한 구원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정확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버티다가 죽을 것 같을 때가 아니라 오늘 정확한 제목은 버티다가 정말 죽었을 때는,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티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사람은. 그때는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기도원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기도원을 많이 갔었거든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해서 고침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 귀에 거슬리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정말 그 사람보다 좋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하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은 뭐가 되는 건가요? 저는 또 한 가지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나는 병을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간증했죠. 그분은 나중에 또 뭘로 죽었을까요? 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나사로를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다시 죽지 말아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적에 불과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제가 죽은 후에 찾아오셔서 동일아 너 다시 살아날래? 라고 말하면 주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 어려운 죽음을 2번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걸 기적이다, 놀랍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결국 만나게 되는 큰 바람, 파도, 밤 사경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며칠 전 프로레슬러 이왕표 선수가 담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4세 나이로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혹시 수술을 하면서 내가 혹시 깨어나지 못하면 나의 눈을 개그맨 이동우 씨에게 기증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분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30년 프로 생활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왕표 선수. 많은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재미를 주었던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며칠 전에 돌아가셨을 때 기사가 한 줄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100kg 헤비급 챔피언을 무너뜨린 것은 링 위의 적수가 아니라 작은 암덩어리였다. 그는 평생 링 위에서 넘어졌으나 그는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게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가 오면 성도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베세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땅에서 배를 태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때 배를 타는 순간에 역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헬라어로 아네무 메갈루였습니다.
이것은 태풍보다 더 커서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을 아네모 메갈루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배를 저었습니다. 밤사경입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체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버티고 견뎌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길은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아네모 메갈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 바다에 대해서 다 안다. 나는 내가 어부기 때문에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순간만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뭐든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을 만나게 되면 마지막 내 인생에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아네모 메갈루, 이 죽음을 만나게 되면 성도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순간을 보세요. 이성도 마비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작동을 안 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들은 현실인지 이게 환상인지를 헷갈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유령인지라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왜소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는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죄며 그 죄의 배면 속에 있는 결과였던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 사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방향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면 두 가지 고통을 느낍니다. 첫째는 영혼에 대한 고통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껏 인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쯤 돼 자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이게 죽음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발악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영혼의 고통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육체의 고통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곱게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가장 잔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저도 항상, 요즘은 제가 50이 넘다 보니까 가끔 그런 기도가 나요. 고통 없이, 의식이 없이 죽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고통을 통제 못하면
우리가 마약 성분의 도움을 병원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은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영혼에 대한 고통의 두려움은 없어요. 오늘 성도들을 보십시오. 아네모 메갈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재정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지만 결국은 성도에게 이 아네모 메갈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평생 해봐도 안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성도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까? 버티다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빅피처를 보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고 말했죠. 우리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리를 걸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리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면 파도가 잠잠해진다? 그건 빅피처가 아니에요. 큰 그림이 아닙니다. 나를 믿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걸어서 뭐하게? 그건 빅피처가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배불리 먹고 산다. 오병이어 봐라. 배불리 먹고 산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는 큰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파도가 몰려오고 아네모 메갈로가 오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물에 빠집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니, 그리고 주여 나를 베드로처럼 구하소서 손을 쭉 내미는 것,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빅피처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의 멸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소에 주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요, 이렇게 살다가 이 죽음의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때쯤 되면 그때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하게 영접하시고 그 주님에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에 오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32절 똑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또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고 말했죠. 천국에 이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면 그 순간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점점 하루를 살아내면 그 하루가,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나이 먹지 않으려고 땡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주 가서 땡기는데 그것도 한두 번 나중에 땡기죠. 나중에는 찢어집니다. 이게 평생 땡겨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제 함께 교구로 섬겼던 소망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10년 만에 저하고 만났어요. 그분들이 막 목사님은 어떻게 10년 만에 하나도 안 바뀌셨어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바뀌었다니까요. 거울 보니까 주름살도 있고 흰머리도 늘었고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엄마와 딸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엄마와 딸이 자매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여러분 혹하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엄마는 엄마답게 늙어가야 되고 딸은 딸답게 포동포동하고 쌩쌩해야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이 죽음의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만은 죽음 앞에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네모 메갈로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손 잡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3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대형교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 그 대형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폐에 자그마한 기흉, 구멍이 있는 겁니다. 병원에 알아봤더니 레이저로 지지면 아침에
입원했다가 오후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갔죠.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그 목사님이 기침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레이저가 자기 몸에 있는 가장 큰 동맥을 확 잘라버린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자기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 레이저가 자기 어떤 큰 부분을 지나가는 게 느끼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피가 콸콸콸콸 쏟아나는 것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이 목사님이 결국은 다 보건 수술하고 결국 살아서 지난 주일날 그 교회 설교를 하셨어요. 제 선배님이고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도대체 뭐라고 설교하셨나 제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루면 끝날 줄 알고 병원에 들어갔지만 3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왔습니다.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을 이쪽으로 디디면 사망이고 저쪽으로 디디면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그 병원실에서 응급실에서 피가 다 쏟아지는 가운데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그 순간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사시죠. 자식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사시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만은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생각해 보니까 죽을 뻔했던 2번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한 발만 디뎠으면 대형 트럭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바로 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건넜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뒤로 바로 제껴서 제가 살아난 경험이 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분명히 신호등이 없는 거리에요. 딱 꺾는데 보니까 또 대형 트럭이, 덤프 트럭이 쏜살같이 와서 거의 1cm 사이로 비껴나갔어요. 만약 거기서 쳤더라면 그 트럭이 100km 이상 달렸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냥 이 세상에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한쪽 발을 이쪽으로 디디면 삶이고 이쪽으로 디디면 죽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순간만은, 이 아네무 메갈로가 왔어요. 이 순간만은 오병이어 기적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배불리 먹은 것, 살찐 것밖에 더 합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요. 무리를 걸은 경험이 이 아네무 메갈로, 나에게 궁극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될 때 무리를 걸은 그 기적이 나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걸 쓸데없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쓸데있는 것과 쓸데없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성경의 구약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나중에 가게 됐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죠. 총리가 된 요셉. 그 만나는 순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전 인생을 바쳐서 가졌던 모든 재산이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 요셉은 우리가 만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어서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맞이하면 내 인생을 전부 걸었던 그 존재들이 다 쓰레기로 바뀌는 날들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러 로마로 가게 됩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자기의 모든 짐 장사하려고 선물 주려고 싸갔던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이런 일이 성도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면 노를 젓는 것 보셨습니다. 밤 사경이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짓밟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거예요. 내가 버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버텨주신 것이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한 게 아닙니다. 법궤를 메고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우리와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을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네모 메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8살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동네에서 교회를 가려면 뭐 사택이기도 하지만 또 신방을 가거나 옆 동네를 가려면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동네가 하도 시골 동네니까 동네 언덕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근데 밤에 갈 때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8살 땐 제 손을 아버지가 손을 꽉 잡고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했더니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33살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53살인데 20년 전에 그 어린애잖아요. 33살이면.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떨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이 8살 된 아들은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죽어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네모 메갈로를 만난 이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노젓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라고 독도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무리를 걷는 법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인생의 죽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아네모 메갈로를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손잡는 법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성화 가운데. 근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손을 쫙 내미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가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참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결국 죄로 인하여 아네모 메갈로, 이 죽음을 만나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손을 쭉 내밀어서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독도법을 배우려 하지 마세요. 노젓는 법 배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 잡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다른 교회 성도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서 죽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구원이 취소될까봐, 천국 못 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천국이 있다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군요. 두 번째, 영적으로 당신은 너무 민감합니다. 이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둔감한데, 여러분 죄 지어서 떨어본 적 있나요? 왜 이렇게 뻔뻔하세요? 근데 이분은 떨고 있더라고요. 제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구원 못 받을까봐, 천국 못 갈까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그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말한 적 있나요? 없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적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저절로 출애굽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어린 양을 잡아서 10번째 재앙, 문에다가 문설주에 바를 때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장자가 죽지 않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노를 저어서 건넌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노력으로 예수 믿었나요?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고 주신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그에 맞는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취소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취소한 적이 없어요. 징계는 받았지만 구원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돌아갈래 그렇게 많이 외쳤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어요. 돌아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했더니 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의 힘으로 건넌 홍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죄를 지으면 즉석에 당신 고생은 하지만 구원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결국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죽음의 강을 만나면 법궤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버티고 제사장들이 있고 우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버텨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말했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환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여정이며 이게 구원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워하고 범죄하고 수많은 일을 하면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는 법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당신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천국,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그림을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아네무 메갈루를 만나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과 손 잡는 법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죽음의 순간에 사실은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손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손 잡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구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